창세기. 지금 우리가 32장 끝내는 부분입니다. 그죠? 네. 지금 32장까지 오는 동안에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 창세기는 아마 빨리 끝날 겁니다.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32장 27절부터 32절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27절부터 32절까지.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영어 그 NIV에 보면은 You have a struggle with God and with man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겨루고 사람하고도 겨루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하고 또 사람하고 동시에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가 싸움을 하면서 살아옵니다. 네. 나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거꾸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밤새 씨름을 해요. 내 일생 내내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씨름을 어떻게 하느냐? 네. 곧 내가 보이는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내가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와 또 내가 만나는 그때그때의 사람들과 겨루고 다투고 그들과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던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로 힘을 못 쓰게 해서 패배를 시킵니다.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패배함으로 승리하게 만든다. 근데 우리가 밤새 싸우는 이유는 패배와 좀처럼 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때는 안 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강자하고 싸울 때는 또 이 투지가 일어나가지고 오 필승 코리아 하나님과 싸울 때는 우리가 밤새 싸웁니다. 밤새 씨름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 눈에 보이는 자녀와 싸웠던 것이고 내 배우자와 싸웠던 것이고 나의 환경과 싸웠던 것이고 직장 동료와 싸웠던 것이고 같은 공동체 식구와 싸웠던 것이고 같은 성도끼리 싸웠던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거꾸로 틀리는 나를 패배케 함으로써 승리를 주려는 하나님이 걸어온 씨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손길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뒤집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는 손을 거꾸로 뜨리기 위해서 싸웠던 거예요. 그것도 밤새 싸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근데 어느 날 내가 승리자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네가 그 싸운 것이 사람과 싸워서 이겼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With God and with man.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녀들과 그렇게 씨름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좀 더 좋은 얘기 할까요?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저 나의 spare my life, 나의 인생을 쉐어하고 그분을 도와주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입니다. 물질적으로 누굴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헌금함에 넣는 돈도 계산하지만 그죠? 근데 사실 하나님 계산해. 그건 재정부에서 계산 다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계산하지 않는 걸 계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펴 준 것, 이런 걸 다 계산.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제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닌 거 알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달라진 게 있다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귀한 거예요. 사실 하는 꼴은 별로 귀하지 않는데 내 눈이 변하니까, 내 마음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특별히 제일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중독 같은 거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막 그것과 씨름하고 있는 게 보여요. 사람들이 어떤 중독의 문제라든가. 근데 이런 특별한 뭐 사역자라든가 뭐 목회자로 아직 부름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막 혼자서 외로운 투쟁을 하는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내 눈에는 참 저분 귀하다. 저분의 싸움을 누가 알아줄 것인가. 이소케 앨리스 최전도사는 알아준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계시겠구나. 참 사람들이 귀해 보여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참 귀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를 굉장히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LA에서 그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지난날의 과오, 실수, 실패, 또 중독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끌어안고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목회하면서 이렇게 혼자서 막 그 스트럭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막 그걸 안간힘을 다해서 막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 거 보면은 막 귀해요. 근데 난 그때 저 사람들이 우뚝우뚝 쓴 거는 저 사람의 의지가 아니란 걸 압니다. 전 저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라 저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딱 보이지 아니하는 저 사람의 영혼 중간 가운데 딱 들어가셔서 지금 그 하나님이 생명 노릇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하냐면 하나님을 대하듯 해요. 단지 헌금만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을 대하듯 합니다. 네. 반대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건 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갈등했고 그 사람을 판단했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 사람은 생각해도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프고 미워해도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막 징후하고 억울하고 막 때로는 저 사람 막 찍사하면 쌤통이고 뭐 이런 거 있죠.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복잡한 그 마음 같은 것들. 그럴 때 우리가 막 그들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적어도 이 수십억, 60억 이거 중에서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간 그 몇몇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나를 위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는 씨름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했던 일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라고 했던 일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씨름을 걸어온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던 사람들이야. 물론 하나님께서 DNA를 잘 이렇게 발굴합니다. 요거는 저희 가서 분통을 터뜨리는 DNA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 톡톡 보냅니다. 이거는 가면은 사람 뒤집게 만드는 그 은사를 준 DNA에 딱 봐서 붙여줍니다. 그죠? 이 사람은 그냥 얼굴만 봐도 혈압 확 올라가는 사람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손길을 얻었지만은 동시에 나도 그 사람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DNA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맞춰서 부대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석이조로 한 번에 그 두 사람 사이 갈등에서 바로 야복강의 씨름을 함께 붙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생각하면 이 사람의 씨름이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저 사람을 생각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들을 내 주먹을 통해서 그 사람과 밤새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의 캐스팅이 돼 있고 어느 날은 하나님의 씨름을 받는 사람으로 돼 있고 동시에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의 씨름 때문에 엎어지는 그런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어코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사람과 더불어서 겨루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전 적어도 그렇게 믿어요.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만나는 일들,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거리들, 누가 나한테 귀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 누굴 만난 이야기들, 어떤 상황에 문제가 생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오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저는 믿게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도구가 내가 볼 때 이제 통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을 진짜 그 야복강의 싸움을 걸어오는 하나님의 제일 많이 쓰는 도구가 children. second이 spouse. 근데 third는 알아서 챙기십시오. 그죠?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순서가. 그래서 걸어오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저분은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 도구는 절대로 그 도구가 할 임무를 마칠 때까지는 끝도 안 한다.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선한 도구가 생겼다면은 그 도구는 먼저 주변 바로 당사자인 여러분 막 끙끙 앓고 하나님 우리 집안에 문제가 나타났어. 우리 집안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그 사람을 변하게 해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문제하니까. 그 주변을 먼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끄떡않는 그 선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중에 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물어보죠. What is your name? 그죠?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 몰라서 질문하는 거 아니죠? 성경에 보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출발이 되냐면은 일단 사람이 자기 존재가 드러나죠. 선악과 앞에서 자기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찾습니다. 하나님 와서 찾아요. 어디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몰라서 찾냐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질문을 하는 당신이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출발은 먼저 이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내가 막 미안했다고 할 때 원래 자녀가 부모님 앞에 와서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쉬우냐? 그 미안하다라는 소리를 받아야 되는 분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에? 야 가서 어머니한테 잠잤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근데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단 말을 이렇게 못하겠더라고.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밥 먹으면서 응? 이 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 먼저 와서 탁 하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야. 에?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먼저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갈 수 없어요. 죄인이. 그래서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찾아오신 걸 인간은 몰라.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인류 역사상 첫 구원의 음성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찾아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찾아오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오늘도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분은 끊임없이 당신이 용서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요거 그죠? 요 쥐 같은 놈, 요 쥐방울 맞는 놈 잡아가다가 혼쭐을 내주려고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부끄럽고 너무 불편하고 미안하고 어디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요. 근데 그분은 정확하게 어디 계신 줄 알죠.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일단은 그죠? 파자마 그죠? 라도 제대로 걸치고 뭘 가리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여유를 주잖아요. 그죠? 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맞을 그 여유를 주면서 오시잖아요. 그죠? 그냥 무덕된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헛기침을 한번 하시는 겁니다. 그 헛기침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하심과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질문을 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면서 당신의 어떤 부족함을 만족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듣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어떤 이름을 물어보냐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준 이름을 말하기 전에 먼저 네가 현재까지 살아온 너의 원래 옛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를 자꾸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사람은 자기에 대한 진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자기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고 누구간에 다 내가 이렇게 비추어지기를 원하는 자기 말할 때 우리는 흥을 느낍니다.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보다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를 원할 때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때 해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는 쾌감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셔서 그 이름 듣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건 네가 여태까지 살아서 평생 너 자신에 대해서 너를 설명했던 이름 말고 진짜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진짜 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이렇게 비추어줬으면 했던 너, 이렇게 보여주길 했으면 했던 너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었으면 했던 너 말고 그 말고 진짜 너 이름이 뭐냐. 그럼 진짜 네 이름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불편하지만 내가 야곱입니다를 이야기할 때 거기서 결정적인 만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야곱을 찾아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이상한 그 피드백이 있어요. 사람들은 야, 너 또 그러냐?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100번이고 200번이고 고꾸라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진실하게 오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피드백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롭다 그랬냐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너가 널 제대로 봤구나. 그게 의야. 자기에 관한 진실을 그대로 오픈하는 것이 가장 의로운 거야. 그 사람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하나님 앞에 들여본 자만이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신 그 피드백에 그것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자기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 또 두 번째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 누구나 실망한다. 너 그랬잖아. 그래 한 번만 더 봐줄게. 근데 다시 한 번 안 봐줍니다. 자꾸만 그게 하면은 사람들은 식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난 모든 걸 전제하고 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스스로에게 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에게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들으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식상하고 실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을 내놓을 때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어제도 야곱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또 야곱입니다. 하나님 또 나에게 나 찾았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야? 나는 오늘도 야곱이었습니다. 그걸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그 동일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다.
제가 이러면서 그 피드백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의외로 우리의 예상과 달랐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자기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번에 조금 미안하지만 또 한 번 드러냈을 때 의외로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나에게 대하시는 반응이 우리의 기대에 훨씬 이상으로 부드럽고 사랑이라는 걸 깨달을 때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됩니다. 친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 수 있는 그 방식은 결국 내 이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간교한 사람이고 나는 간사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내 일을 성취하려는 욕심장이었고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토로할 때 우리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Would you be honest in front of God? 근데 yes 그러는 거예요. Okay, again, let me ask you again. Would you be honest in front of God? 어? 아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도표라는 게 뭐냐라는 것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남이 나를 모르는 게 있죠. 나는 아는데 남이 나를 모르는 거를 뭐라 그랬다 그랬죠? 프라이버시라 그랬죠. 그죠?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그죠? 내가 나를 아는데 남이 나를 모르는 거. 근데 그거는 프라이버시면 that sounds cute. 그죠? 그죠? 조금 더 세야면 약간의 비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우리 어떤 영적 존재를 바꿀 만한 요소가 안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아는 부분이 있죠. 이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 하죠? 약점이나 단점이죠. 약점은 다른 사람이 알죠. 본인은 모르죠. 왜냐면 본인은 늘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또 타인에게 대하여 굉장히 예리하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예리하기 때문에 적어도 약점만큼은 자기 자신보다 남들이 더 잘 봅니다. 그렇죠? 나도 알고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는 것을 뭐라 그러죠? 일반적 사실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저를 보면 인상이 좋다 그러죠. 그럼 이거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건데. 이런 건 그냥 객관적 진리죠. 아니 진리가 아니라 객관적 팩트죠.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대할 수가 없어 지금. 나의 체격 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할 말 없지만은 인상 가지고 나도 한인상 하니까. 근데 그런 거는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죠. 그냥 그는 너무나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이런 것들은 전혀 이 사람의 영적인 존재에 변화를 가할 요소가 못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이 존재가 복잡해서 이게 안, 박 이게 있어요. 난 사실 거의 많은 걸 목회하면서 이렇게 감지하게 된 것들이야. 그게 뭐라는 걸 알게 됐어. 나도 모르고 남들도 나를 못 보는 게 있더라고. 그게 진짜 나야. 내가 나를 모르고 남들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는 그게 나야. 하나님은 그 부분을 만져야지 우리 존재가 교정된다는 걸 압니다. 제가 행실의 변화가 아니라 했지요. 존재 자체의 변화죠. 그렇죠? 그 존재 자체의 변화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부분을 계속 숨겨두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의식에서 숨겨뒀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무의식 안에서도 계속 그거를 보호하고 탄탄하게 지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은 사실 외부가 아니에요. 그 외부의 상황을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기 두꺼운 자기의 그 어떤 그 힘의 중심, 모든 힘의 근원, 그 자아를 버티게 하는 어떤 그런 원동력, 그것이 바로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누가 와서 자네는 이게 좋아, 근데 자네는 이게 좀 문제네, 그것도 별로 문제가 아닌 걸 얘기합니다. 진짜 문제는 남들도 볼 수 없게끔 숨겨두는 기술들이 우리한테 습득되어 있습니다. 진짜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중에는 내 자신도 발견할 수 없는 곳에다가 묻어두는 그런 기술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모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들의 그 중심 근거가 바로 거기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심을 받지 않고 자기야.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고, 내가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을 수 있던 거, 밤새 그 상황과 끄게 버텨왔었던 것들이 사실 하나님 도운 힘이 아니라 자기가 여태까지 꽁꽁 묻어뒀던 그 보관해왔던 그 힘. 그걸 누구는 찾아내느냐? 하나님은 찾아내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것이 각자의 그 숨겨져 있는 아주 깊은 그 창고 안에, 보고 안에다가 숨겨둔 그 각자의 환도표. 그걸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왜 고통을 받느냐, 우리는 그 부분이 그냥 상처 입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은 상처 입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심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몸 안에 진짜 계속 보존되어야 될 것들이 있고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신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한 존재 안에 그저 진짜 잘 보존되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은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있죠. 여러분, 옛날 그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림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고, 어떤 것은 없애고 불살르고 태워버리고 쪼개야지 그것을 드림으로 인정하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예. 내가 그 단어를 아마 헤렘인가 그렇습니다. 헤렘. 맞죠? 그게 이제 헤렘이라는 뭐죠? 그 원어죠. 그죠? 헤렘 맞죠? 예. 헤렘이라는 것이죠. 그런 불태움으로써, 없어짐으로써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도표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서져야 돼요. 그럼 이것이 딱 부서지면 우리는 여태까지 이거를 갖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저항해왔고 고통스러워왔고 내가 왜 상처받느냐? 이것이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데 자꾸 이것을 찝쩍거린단 말이야. 툭툭툭툭 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고통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가끔 지나다가 뭔가 모르게 누가 한마디 했는데 그냥 하루 왼종일 기분이 아주 안 좋을 때 있죠. 그게 어디를 건드리냐면 환도를 건드리는 거거든. 뭔지는 몰라. 근데 뭔가 모르게 누굴 만났는데 한마디를 딱 들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도 아닌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자기 에고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역시 딱 경험이지, 하나님은 그분과의 만남이지, 하나님은 친교지, 하나님은 진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파랗다 그렇지만은 내가 제일 잘 표현한 게 파란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내가 말한 파람과 듣는 사람의 파람이 또 달라요. 그죠? 나는 심청이의 파람을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지긋지긋한 파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조카가 익사했던 그 파란 색깔로 보는 거예요. 나는 공양미 300석을 떠올린 파람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용왕을 만났던 심청이를 보는데, 여러분은 옛날에 파도에 실려나가는 내 앞집에 그 어린애의 파랑으로 똑같은 파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힘든 게
하나님은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그래서 어쩌면은 이 시대가 그러면은 말씀을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그냥 표정으로 하는 게 말씀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얻었어. 하나님을 오늘 경험했어. 그리고 나는 그냥 여러분 앞에 그냥 1시간 동안 서 있는 거야. You guys just looking at my face. 가서 스스로 느껴야 돼. 어쩌면 내가 이거 언어로 함으로써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12년 동안에 엄청난 많은 인터뷰 제의를 받았습니다. 뭐 기사, 신문, 방송. 너무 많이. 근데 내가 제일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거 인터뷰한 게 너무 억울해. 그럼 딱 인터뷰해서 1시간 인터뷰하면은 그동안 12년 동안에 이 다양했던 이 복잡다단하고 이 정신없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스러운 이거를 1시간에 말로 남들은 말로 그 1시간으로 이해해버릴 거 아니야. 그럴 바에는 안 하기로 한 거야. 어른도 돼. 나 안 해버리겠어. 예? 그걸 말로 해버리는 순간에 그러니까 어떤 도인은 닦은 돌을 책으로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으로 남긴 순간에 사람들은 그 한계 안에서 그냥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게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 제가 지금 환도뼈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그렇다고 같이 씨름해 볼 수도 없고. 그러나 그래도 제가 만약에 언어로 해서 옮긴다면은 바로 아까 말한 그런 종류예요. 적어도 나는 내 안에 환도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뭔지를 알겠어. 이 창세기 32장에 있는 동안에 뭔지를 알겠어. 근데 안 것을 표현 못해서. 그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지금 야곱이 환도뼈가 깨졌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이 살아있던 것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십자가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 예. 근데 율법에 대한 죽음은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살길리기 위한 죽음입니다. 예. 근데 그 노력을 아직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 삶인데 우리를 아직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환도뼈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데 그건 표면으로 드러난 것뿐이지 사실은 자기 사랑이에요. 그 근원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언제 그 자기 사랑이 중지되느냐? 성취가 안 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나면서 하나님 기쁘죠. 하나님 기쁘죠.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스스로 내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살아낸 것이고 율법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낸 것은 항상 뭘로 돌아가냐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고 자기 기쁨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 생명의 그 중심이 어디냐면 환도뼈야. 그 환도뼈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힘이거든. 네? 이것이 죽으면은, 이것이 깨어지면은, 거기서 힘이 못 나오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힘이 분쇄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직도 그 힘이 남아있다는 것은 어느 부분이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았냐? 아까 말하는 환도뼈가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고
패배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사랑의 힘이 뭔가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거기서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헤드코러가 시키면 박살났다. 그러면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동기,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힘을 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만 딱 나타나면은 죽음이에요. impossible. 불가능. 그죠? 근데 이게 죽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 죽음이 곧 새 생명의 출현이야. 그 죽음이. 근데 그 죽음이, 그 순간이 아파. 누구나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 탁 들어가는 게 불안한 거잖아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렀는데, 최근에 와서도 치렀는데, 그 장례식을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어떤 순간을 넘기는 거야, 보니까. 어떤 그 모멘트를 탁 넘기는 거야. 근데 그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겠죠. 근데 아마 그걸 딱 넘긴 사람들은 한번 건너봐, 이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직도 그 두렵고 아직도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이 탁 부서지면은 거기서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일이 생겨요. 살아나는 일이 생겨요. 그런 넘어본 자들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근데 총체적인 넘어감이 아니죠. 부분적인 넘어감이죠. 부분에 대해요. 어떤 기질에 대해, 어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루심을 담는.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한 죽음이 경험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일.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다는 건 뭐죠? 그때부터는 철저히 이스라엘 되는 거죠. 통치. 그분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전엔 나루토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 나루토 출발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이 결국은 자기 사랑이었고 환도뼈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서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야복강의 싸움은 우리의 진짜 그 십자가의 그 어떤 그 죽음, 예수와 함께 죽음,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서 새 생명으로 부활되는 어떤 그런 전환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 우리의 어떤 기질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새 생명,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일들이 생긴다. 할렐루야? 분이의 일은 무엇이냐? 분이의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바로 이 죽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죽었죠. 죽었는데 죽어야 될 것이 죽고 살아야 될 것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으나 내가 살았다. 보존되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죽어야 될 것이 죽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만나면은 그분의 빛은 죽어야 될 것이 죽고 살아야 될 것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가 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일들이 생겨요. 누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야 되는 부분을 우리는 때로는 막 강화시키잖아요. 그거는 칼슘을 먹이면 안 돼. 단단해서 포기하기 어려우니까 그건 냅둬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다가 녹용에 인삼에다가 막 칼슘을 집어넣는 거야. 그 하나님도 야 환도뼈 못 깨겠다. 너무 든든해. 뭐 거기다 환도뼈가 너무 질겨져. 어쩌면 우리가 환도뼈를 질기게 만드는 훈련을 받으면서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 부분이 죽어야 돼요. 그 부분이 깨져서 율법에 대한 나의 가능성 제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를 이렇게 움직여서 복음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죠. 안에 말씀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예. 아리송달송해도 할 수 없어. 뭐 어떻게 해. 그죠? 내가 아무리 뭐 저게도 각자가 수준이 그런 거 어떻게 해.
결국 살아나는 방법이 죽음입니다. 살아나는 방법이 죽음이에요. 죽음과 사람이 동시적으로. 할렐루야. 예. 보세요. 너희가 그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야. 죄에 대해서 죽으면 어렵죠. 죄만 보면 막 살아나잖아요. 힘이 팔팔 나고 막 엔돌핀 돌잖아요. 그죠? 그거 얼마나 무리한 강요인데 율법에 대한 죽음은 간단해. 네가 그렇게 선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데에 대한 죽음이야. 죄에 대한 죽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았을 때 죄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것이 죄에 대한 죽음이야.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다. 무슨 뜻인지 알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그 말에 대한 죽음이야.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불가능하니까. 그 죽음이 뭐 되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살아나니까. 그럼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동시에 이제는 이웃을 미워하는 거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는 것이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는 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율법에 대해서 계속 살아나도록, 야, 해봐. 지난번에 안 됐으면 이번에는 한 번 더 돌리고, 이번에 오른손에 힘 딱 쭉 한번 해봐. 계속, 이건 고기가 질겨져. 나 지금 환도뼈가 너무 튼튼해져가지고, 하나님도 야, 질기다, 야. 그리고 다음 고기. 자, 질기다. 너무 질겨. 그죠? 뭐, 또 하나님 보게 갔더니 또 그냥 의사가 와서 더 붙여라. 환도뼈 전문의. 근데 이건 계속 죽는 날까지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렇을까? 죽는 날까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에 대해 살아있답니다. 그 다음 거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는 일이 없어져. 하나님에 대해 살아. 이 분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죽었는데 살았습니다. 마지막 절 읽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만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리라. 31절 32절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니라. 이게 왜 안 먹냐면 너무 질겨서 소화가 안 돼서 그래요. 환도뼈가 너무 질기기 때문에 그 힘줄을 먹을 수가 없지. 평생 하나님과 겨루서 싸워서 단련된 힘줄인데, 그래서 하나님만 쪼갤 수 있는데 여러분 이빨로 그걸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못 먹는 거죠. 근데 왜 저렇느냐에 대한 얘기죠. 보세요. 이거는 승리자란 말이야. 승리자면은 승리자 빰빰빰빰 힘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승리자가 이거 절고 다니는 거야. 그 누가 봐도 패잔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전의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 승리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무엇이 이 사람에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 패배의 모습이 남겨져 있는데 승리자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는 뭐냐? 그 사람의 몸에서 패배 흔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는 그 사람이 이 패배 흔적을 보면서 뭐를 느낄까요? 내가 평생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워왔구나. 나에게 복 주시려는 그분과 그 복을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내가 씨름을 해왔구나. 끊임없이 그거를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 뭔가, 나에게 복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저기에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그 환도뼈로 인하여 각자가 다 다리를 저는 패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여태까지 헛된 싸움을 싸워왔구나. 다시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 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이것은 나를 승리자로 만드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뭐를 보고 할 수 있어요? 패배 흔적을 보고 할 수 있어요. 다리를 절지. 다리 절지 않으면 또다시 씨름합니다. 다리를 절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 잠깐 잊어버리고 또다시 한번 붙어보려고 그래요. 3전 2승 하자 그러면서. 1패했으니까 역전하려고 그래, 하나님과. 우리는 딱 그걸 보면서 빨리 중지할 줄 알죠.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상처가 두드러진 사람들이야. 그 상처가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야. 적어도 다른 건 잊어버렸지만은 그 패배 흔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빨리 싸움을 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패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근데 승리의 훈장이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데 가서 박살납니다. 작은 것에서, 그러니까 동네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나갔다가 진짜 반도 못 뛰고 도중에 저기 하죠. 심장마비에 걸리죠. 그죠? 뭐 초등학생들이 이거 축구 시합한 거 가지고 어디 나갔다 큰일 나는 것처럼 이게 뭘 하는 것마다 나에게 승리의 훈장만 있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장을 던집니다. 근데 아예 나를 딱 바라보면 패배. 나는 지금 환도뼈를 깨어져서 절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미리 그 싸움에 휘말려들지 않습니다. 드디어 초전부터 존재적 승리자의 삶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어디 나가서 뭐 마가교회는 아무 일도 없더라. 아니요, 너 일이 있는데 그냥 안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안 보인다. 저분은 36개를 공부하신 분이다. 그게 높은 도야. 야, 누가 싸운다 그러면 야, 나 못 봤다 그래. 이게 내 특기예요. 나 모른다 그래. 이게 내 특기예요. 네. 그거 와서 뭐 전화 걸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사람들이 있다는요. 어디 상처받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속상했는데 전화 온 저 사람 그리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면 내가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나는 좋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 아프게 하고, 좋게 했는데 이 사람 아프게 하고, 그러지 않은 게 좋겠어. 그냥 싸우려면 싸우시고 그냥 싸우려. 힘 있으면 그냥 환도뼈 깨지던. 그죠 그냥. 예. 근데 나에게 패배의 흔적이 있었던 거야. 나에게 그 환도뼈가 깨진 자국이 오히려 참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줘요. 헛된 싸움을 중지시켜. 이상하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데 오히려 승리가 있고, 생각하지 아니하는데 오히려 기쁨이 있고, 내가 기쁨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허상이었고, 내가 승리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패배였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너희의 수와 하나님의 수가 다르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이 뭐예요? 거꾸로 있는 우리를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막 진흙탕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승리다, 이것이 부흥이다, 이것이 기쁨이다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데, 근데 자기가 처박힌 데서 올라가니까 야, 웬 파라독스냐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죠? 그 싸움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것은 깨워줘야 된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본문 끝났지만은 이 32장에서 끝났는데 35장 10절까지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이 불려집니다. 분명히 네임을 바꿨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런데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해요. 35장 10절까지. 그거 왜 그러느냐? 보세요. 우리가 이름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하신 시간이 있고 나에게서 내 것이 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착수하셨어도 나는 입문만 한 거야. 실제로 나는 계속 그 옛사람의 행위를 계속 반복해가면서 삽니다. 그럼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 안에서 옛사람이 물씬 풍겨져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안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나와도 사실은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받고 그 축복을 받은 후에도 옛사람의 행위가 나왔다면은 지금 옛사람의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 나중에서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야. 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환도뼈를 만졌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도뼈
환도뼈는 내가 만져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스케줄대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 그럼 뭐가 좋아요? 앞으로 오실 환도뼈 그러지 말고 그저 지나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굉장한 지금 구원의 소리를 외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듣고 야 환도뼈가 필연이라면은 언제 올 건가 두려움에 떨지 말고 지나갔다고 믿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와 누구와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관중들 모아놓고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태까지 아픔을 환도뼈의 그 과정으로 여기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을 32장부터 35장 사이의 삶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은 그 부분을 하나님 만지셨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습관상 옛날 것이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셨다고 믿으시라는 겁니다. 또 그런데 어찌하야 어떻게 순서가 이렇게 미뤄져가지고 그죠? 뭐 6month 뭐 이렇게 리스케줄 되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번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한 적 없죠. 나는 그렇게 설교하지 아니한 내 자신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집에 가서 도끼 하나 제대로 잘 사가지고 부처나이프 사가지고 환도뼈를 아주 같이 쪼갭시다. 이런 말 안 하죠. 이런 말 안 하죠. 그죠? 아니면 마취과 닥터 만나서 한 대 딱 맞고 잠자는 사이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니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고 더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상황 안에서 일을 처리하십니다. 감당하게 해요. 나 하나님 얘기만 나오고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감당할 수 없었던 게 없었어.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힘들게 안 해. 내가 사실 이제 가끔 한의사한테 가는데 내가 침 맞는 게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막 무서워. 막 떨려. 저 쇠꼬챙이가 내 살을 찢고 들어오는 게 막 너무 무서워. 근데 지금 그렇게 항상 무서워하면서 여태까지 수백 번 맞고 살았어. 자, 이 결론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무서워했지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어느 날 딱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사실 내가 여기 요즘 이렇게 왼팔이 저려가지고, 이게 침을 몇 번 맞아야 되는데, 이게 왼팔이 막 저려가지고, 이게 약간 목에 막 디스크 뭐 이런 게 있어. 뭐 하여튼, 한의 치료를 받는데, 근데 내가 워낙 쫄아가지고, 미리 침도 놓기 전에 소리 딸딸, 소리를 지른다는 거야. 이거 뭐 아직 침도 안 들었는데 소리를 지르냐고 막 그래. 그러면서, 그런데도 최전도사한테 은혜 받는 거 보면 자기도 신기하고 사람들도 신기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맞고 와. 결국은 맞고 오고. 근데 어느 날, 최근이에요. 어느 날 그러다, 이제는 비명 없이 맞으시네요. 어느 날 내가 비명 없이 맞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건 예를 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때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픔 속에서 다루시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적당히 겁쟁이들은 맞추셔서 슬쩍 놓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옛사람이 나와도 환도뼈가 다루심을 받은 사람의 그런 나타나는 모습과 그건 다릅니다. 아직도 다루심을 안 받은 사람의 모습은 달라요. 계속해. You are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긴 사람들. 너무 귀한 하나님의 기도합시다.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출발시켜주는 그 놀라운 일들이 더 이상 조롱당하지 않게 하시고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안에서부터 나를 움직이지만 내 밖의 사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성품도 바뀌고 우리의 말도 바뀌고 우리의 표정도 바뀌고 우리의 삶의 결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속사람이 먼저 바뀌는 문제라고 하셨어요. 일단 이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존재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나타난 결과 그 거룩함과 의와 또 평안함과 희락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때 온 세상이 은혜 받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눈에 보이는 사건보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사건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본질적인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하던 일을 자랑하거나 우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개 숙인 우리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을 당신의 친절한 팔 위에 당신의 따뜻한 손 위에 올려놓사오니 그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늦게 깨달았지만 저들은 어린 날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은 늦게 다루심을 얻었지만 저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유하게 저들을 다루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집안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 집안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내 자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알게 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우리 자녀를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겪었던 그 많은 고통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오지만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부모의 존재적 변화와 부모의 삶의 방식의 변화가 그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먼저 우리들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기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백성이고 자기가 평가하는 것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늘 평강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